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차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한번 너희들이 비교해 봐라 라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하고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십계명.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이 뭔지 한번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질투를 언제 느껴요? 질투를 언제 느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어. 근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그러면 뭐가 느껴요? 질투. 근데 질투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질투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우상은 왜 만들까요? 4절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성경 어플이 있으면 우상 앞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 레위기 26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또 볼까요?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5장 8절. 지금 대표적인 성경만 지금 추려서 보는 거예요.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우상을 만들 때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9장 16절. 자, 9장 16절 보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묵상했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매일 성경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도 하시고.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달란트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놨잖아요. 근데 각 재능을 따라.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이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재능이 없으면 맡기지도 않아요. 충분히 주인은 그 종들을 잘 파악했어.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이 3명의 이 종들은 정말 선택받은 종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돼요? 34.79kg입니다.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입니다. 자, 계산기를 얼른 때려보세요. 34.79. 그러니까 또 킬로그램이니까 그램으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3.75로 나눠보세요. 몇 돈 나온가? 계산이 안 돼요? 얼마 나와요? 저 계산 안 해봤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같이 계산해보게. 김보인 권사님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 돈 나와요? 만돈? 자, 만돈이라네요. 만돈. 만돈을 오늘 금 시세는 제가 알아요. 근데 금방 올라오면서 금 시세 봤어. 지금 금 시세가 지금 최고돼요. 올해 사상 유례 없이 금값이 올랐대요. 한 돈에 30 몇만 원? 8만 원 쳐보세요. 만돈 곱하기 38만 원. 얼른 계산해보세요. 아니, 나 그것은 계산 안 해봤다니까. 만 곱하기 38만 해보세요. 내일 모레는 43만 원까지 간대요. 금값이. 오늘 저녁에 가서 금 사놓으세요. 자, 얼마예요 돈이? 38억이에요. 38억. 한 달란트가 38억.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평생에? 아마 여기서 38억 평생에 만져볼 사람이 우리 박종철 집사님 전에 만져봤어요? 38억? 만져봤어요? 네. 하여튼 보통 사람은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라도 38억이거든요. 그럼 그걸 나한테 맡겼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에? 감사해야죠. 그러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 엄청난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맡겼을까? 그 재능, 달란트를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뭔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에 그 우리가 레슨 받아야 될 교훈은 뭐예요?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냅두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다 묻어뒀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걸 땅에서 파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내면 사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배로 남긴 그 종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자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바깥 놓은 데 내치라. 그러면 슬피우며 거기서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어. 그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럴까요? 앵벌이처럼 진짜 그거 해가지고 열심히 막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갈취하고 정말 다 뺏고 그래서 그 주님이 배부르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골로새서의 말씀 보면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군.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가져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자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기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죠?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죄예요. 무너져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째요? 귀찮지요? 만약에 귀찮게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 사막의 길, 그 악하고 못된 길 가지 않고 참 생명의 길, 복받은 길,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한번 깊이 한번 뜯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 자신인지.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이해한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죽 있으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예,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꾸 나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아주 깊게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절 2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우상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해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도 말도 주인을 안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야 정말 올사가 안식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질렸다. 오죽했으면 누군가가 저 성문의 물을 대못질 해가지고 성문을 차라리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제사를 드렸어. 안식일, 올상 예배 드리고 절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뭔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람은요 속아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엘은 엎드러졌고 느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베엘은 뭐예요? 이 바벨론의 뭡니까? 주신이에요, 주신. 그리고 느볼은 뭐냐면 아들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엘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 베엘과 느볼은 바벨론의 신. 그래서 마르뚝 그러잖아요. 마르뚝이 뭐냐면 베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느부갓네살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누구 이름을 딴 거예요? 느볼을 딴 거예요. 그렇죠? 벨사살은 베엘을 따른 거잖아요. 또 그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이 몇 사람 더 있지요? 누가 있죠? 오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왕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베엘과 느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들이 소원신이었단 말이에요, 베엘과 느보가. 자, 그런데 베엘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러분, 우상이 제일로 수치스러운 게 언제일까요? 우상이 제일 수치스러운 게 여기 보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저기 속리산에 가면 속리사가 있습니다. 와, 거기 부처를 이렇게 보면 그 딱 한 5m 앞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부처 꼭대기를 보려면 고개가 90도로 꺾어져야 돼. 꺾어져. 얼마나 높든지. 근데요, 그게요 바람 불어갖고 엎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그 신이 아니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맨날 싸우니까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가요? 벗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도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겠으니까 벗개를 나누고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벗개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러 가봤더니 어쩌냐? 아니 그 블레셋의 다곤 신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벗개 앞에 뭐라고 있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아니 뭐 지진이 일어났나? 그러고는 세워놨단 말이에요. 다음 날 가봤더니 어쩌냐? 이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째요? 목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다 부서져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질려버리잖아요. 큰일 났다. 아니 그러면 어째요? 그들의 신이 진짜 거짓신인 거 참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은 어쩌냐? 그러지는 않아.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벗개를 빨리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큰 수모는 뭐냐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치면 자, 그 당시에 고대 국가는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자기들의 신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쳐버리고 뭘 가져갔을까요? 왕도 사로잡아 가지만 누구를 잡아가야 돼? 그 나라의 신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과 느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의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청나라가 다스렸지,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죠.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보급에 해당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침략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부처상이죠. 부처.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신처럼 여겨졌던 게 뭐예요? 부처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리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놨네. 근데 그 신이 어째요? 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짐승들이 수레를 끄면 그 위에 또 올려놓고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요, 어깨에 메고 다녀.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땠어요? 형상 만들라겠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이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가셔야 안 가셔요? 가시죠.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아멘. 그런데 짐승이 그 안에도 피곤한데 그 피곤한 짐승에 실려가지고 옮기니까 짐승이 얼마나 더 힘들어.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것이며 큰 것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특히 우상에 있어서 뭔가 이용과 그 근엄함을 자랑하려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면 짐승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어쩌냐?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예. 여러분 정말 우상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반면에 3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자,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여기서 자, 배에서 낳았고 태에서 낳았다는 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불렀어요? 언약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들을 창조했죠. 그 나라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어졌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제 한 국가가 돼서 나올 때는 어때요?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근데 바로가 어때요? 그 많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거를, 군대를 이끌어서 뒤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해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뭐랬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요, 참 이렇게 알고 싶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서.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알고 싶어져.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누가 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말 누가 했어요? 잘 모르시죠? 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잖아요. 저 유럽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로 들어와요. 그런데 언론과 그 권력자들이 가이사르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굉장히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역적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대로 이제 그 권력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로 진군을 할 때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유럽과 그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과의 그 국경이 뭐냐면 루비콘 강이에요. 근데 가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이사르가 돌아와서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 말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런 말은 막 많이 떠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 그런데 막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아지더라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아멘. 뭔가 배우려고, 뭔가 좀 얻으려고 사모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계신 분들 중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 그 말씀에 운명을 걸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식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누구에게 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 자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창기가 애굽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뭔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동방 사람 바로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제2 출애굽이잖아요. 아멘. 바로 노년이 될 때 정말 그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얻고 안고 품고 구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품으시고 얻고 구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 악한 것으로 나를 구해 주시고 그 지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이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은요 그런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보살펴 줘야 돼. 내가 웃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구름말을 동원하든지 자동차를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을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으시고 정말 품으시고 업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나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같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교가 그 우상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세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다 진짜 그 신들을 만들 때는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인들한테 뭘 해야 돼? 그 공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도 내주고 금도 다 내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절에 가면요, 그 부처들을 봐보십시오. 전부 다 금맥기 있죠.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돈 될래 땡꼬 맞을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자비로운 미소를 탁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딱 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이 뭐 하고 있어요? 삼지창 들고 밑에 엄청난 중생들이 진이게 있잖아요. 그걸로 어때요?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씨앗이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 그런데 대웅전에 가면 그 부처는 뭐 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미소를. 거기서 경건이 느껴지던가요? 나는 유치하더라고.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그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보이더라고. 인간 행위가. 하나님은요, 그런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금도 내주고 은도 다 이렇게 해서 이 장인에게 갖다 주면서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거기에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무익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세 가지를 못하네. 이것들은 뭘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 여러분 절에 갔는데요, 만약에요 딱 부처가요 막 서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그 부처님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불교는 어때요? 학문이에요, 종교예요? 학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뭘 하죠? 도를 깨우치잖아요. 자기가 석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 그분 진짜 그런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학문이지 종교가 아닌데 이제 막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막 1,000번 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소원을 빌고 이게 불교 아니에요. 학문이에요. 자기가 도를 닦아서 여러분 득도하는 것이 불교지. 우리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타락한 우리의 어두운 종교심을 이용해서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이지 타락해서.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들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못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를 못해. 여러분 절에 갔는데 부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부처가 입을 열고 뭐라고 말을 해. 그럼 그 부처 믿으셔야 돼. 그 부처는 진짜 신이니까. 그런데 그 부처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처가 얘기해요, 안 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예서 장자의 그런 어떤 이 복을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받아내잖아요. 이삭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어때요?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하룻길을 90km 그 숫곳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숫곳에서 어째요? 잠을 자다가 돌베개 자고 잠을 자는데 뭐 환상이 보여.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그 하늘에 사다리, 그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사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럼 자기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기도원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 수술실에 그 복도에 그 정말 누워 있을 때, 그 침상에 있을 때, 정말 그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지고 막 내가 암으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합력까지 손을 이룰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 말씀 한마디에 제 원망과 불평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와, 죽을 병이 아니네요. 그러면 합력까지 서는 일,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랬더니 불평 원망이 딱 사라져버려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만 시분거리고 꼴깡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여 말씀해 주시라고. 뭐 구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좀 들으려고 해야지.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못하는 게 뭐예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해. 여러분,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난과 역경에 정말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셔야 안 내셔요? 구해내시잖아요. 정말 홍해바다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 정말 좌측은 절벽이고 밑에는 낭떠러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에 마른 길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10중 8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비디오 방이 있대요. 요즘 CD방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거기 가면 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적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비디오 방에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 근데 저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때는 보인다니까. 나를 살렸다니까. 제가요 운전하다가 그때 은평이 그 이삿짐을 좀 이렇게 옮겨주고 이제 방 얻어가지고 해놓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비스켓 같은 것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성대 결절이 있어요. 항상 목을 쓰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국물을 먹잖아요. 고춧가루. 그러면 막 한 2, 3분은 막 삼키지 못하고 빡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례가 들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와, 사례가 들리는데요. 이게 막 기침은 막 나오잖아요.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운전대는 잡았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곧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뒤에서 살색이 돼가지고 우와, 그때 살아났다니까.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봤어요.
제가 보성 가다 그때 누구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렇게 차칠령 집사님 그 차 타고 가는데 그 코너길을 그리고 저기 김전우 집사님 나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병원에 입원했어. 갈비 몇 대 나가셨죠. 근데 다치면 제가 다쳤다니까. 제가 조수석에 있었으니까. 차가 조수석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집사님 됐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아서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는 잘 몰라.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 나라 비디오 방에 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나 저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구해주셨구나. 내 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진대사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이미 나는 갔어 골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어떨까요? 저도 못 움직이는데 내가 도와줘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상이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줘? 그런데 우상을 섬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 패역한 자란 말은 뭐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예, 반역자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헛된 것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어때요? 듣지를 않아요. 그 우상 숭배는 뭘까요? 제가 얘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호시아서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는 주지육립을 쌓아놓고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술이 취하잖아요. 술이 취하면 뭐예요? 그들의 예배가 그래.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고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음을 해. 혼음을. 바알은 남자신이고 하늘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땅신이거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어쩔 때 젖과 꿀이 흘러요? 비가 와야. 비가 안 오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혼음을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어떻게 자기들도 자극받아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비가 내린다는 거야. 아멘?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즐기는 거, 쾌락, 섹스. 여러분 그러면서 물질의 부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근데 하나님 섬기면 어때요?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마라.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자들아, 이런 일들을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내가 얘기했지만, 자, 누가 참신인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뭐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여러분 나의 어떤 그런 이 탐욕, 육체의 정욕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금세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옛적 일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새 일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복수로 써졌어요. 그런데 번역을 단수로만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기도하나요? 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잡념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안 잡혀. 그러면 어쩌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찬양을 해.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문을 열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요. 정말 제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만 딱 떠오르면 금세 내가 어쩌냐면 잡념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솟아나요. 그래서 내 눈에서 그냥 금세 눈물방울 흘러버립니다. 그럼 기도줄이 딱 잡혀요. 저희가 기도해봐서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헛생각하고 있는지 다 기도한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뭘 얘기하셔요? 종말을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를 애초에 딱 얘기해 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집사님 안 나오셨네. 저 이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을 조를 짜가지고 1년씩 저기 축성함에 가서 그 부처 믿으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혹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비교해보라고, 비교. 근데 우리는 부처를 모르니까 비교를 못 하잖아. 예?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꼭 절에 가서 그것을 경험해 봐야 비교가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다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하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70명 데리고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지요. 거기서 객이 됐어. 그런데 4대 만에 430만에 그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셔버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될 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이 어디가 있냐고, 종교가 어디가 있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고 하는 모든 얘기들을 하는 신이 어디가 있냐고. 미리 다 말씀. 오늘 이 정말 이사야 말씀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730년에서 700년 또 BC.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예요? BC 400년 때, 500년 초. 여러분 200년 전에 이 얘기를 다 하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명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가 계셔? 이래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메 대답이 없으시네.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라고. 여러분 대충 성경 봐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구예요? 얘가?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니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해야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안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안악한 자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엎드려서 울더래요. 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저분 성도님의 은혜를 받구나. 그래서 너무 흐뭇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고요. 제 결혼 반지가 떨어져 어디로 굴러갔는데 그거 찾느라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눈물이 나더라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 결혼 반지 어디로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되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정말 이사야도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기록해서 계속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새겨놓고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봐서 봤더니 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망해버렸네. 그리고 자기들이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70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고레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성전 다 지어줄 테니까 너희는 유대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다고? 아직도 그거 못 외운 사람 제가 아마 거짓말 좀 더 보태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했을 거예요. 몇 명? 42,360명. 그 수밖에 안 돌아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애인 말씀에 메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아.
아니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게 기막힐 일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셨죠. 이 앞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르고 있잖아요. 처처에 난리에 소문이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쩌세요? 정신 번쩍 드세요? 아니면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하세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지금 앉아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부분 언제 출연합니까? 말세 때 출연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오직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는 사람은 42,360명밖에 안 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패역하고 반역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 좋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이걸 처음부터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이런 가정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 이루실 건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룬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어째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100분의 1이나 돌아와요. 100분의 1이나. 여러분 괜히 제가 지금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정말 심하십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옛날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배로 봤어요. 예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였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중직자도 예배, 공예배요 안 드린다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